4장입니다. 구약성경 951페이지 전도서 4장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도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에 더 나으리라.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서는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본문은 서로 다른 네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마치 수수께끼 같이 꼬여 있는 이 해 아래에 있는 이 해 아래 사는 삶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두 가지 모든 학대받는 자들의 문제와 이 노동의 원동력이 되는 경쟁의 문제를 보길 원합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언뜻 보면 서로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합리한 문제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구성하는 이 나라 또는 사회는 상대적 약자들이나 취약층에 대한 보호와 위로를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특히 사회에서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권세자들은 그 역할을 등한시하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건과 상황 가운데서 이런 불합리하고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그리고 거기서 태어나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회는 정당한 경쟁과 수고에 따른 보상이 올바로 따라오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걸고 심지어 가족들의 희생을 밑바탕 삼아 경쟁력과 기술 등을 얻지만 문제는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과 그리고 이웃에게 실질적인 유익을 주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시기와 경쟁 같은 문제를 또 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기를 받는다라는 표현은 사실 해석하기가 여러모로 난해합니다. 그런데 사회의 부조리 관점에서 본다면 적당한 수고를 통한 평안한 삶이 오히려 더 지혜롭게 이 약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임을 이렇게 비꼬듯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전도자는 또 다른 두 가지 주제를 언급하는데 고립에 대한 문제와 지혜 없는 통치에 대한 비판입니다. 끝없는 수고를 통해 많은 사람을 잃으면서까지 혹은 처음부터 자기만을 위하여 큰 부요를 얻는 사람은 사실 그가 생각하는 것만큼 만족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함께하는 삶, 서로 돕는 삶에는 안위가 있고 견고하며 보다 좋은 수고의 열매, 그 보상이 따라올 것입니다. 비슷하게 이 세상의 모습이 참 불합리해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자가 결국 그 나라의 왕이 되어서 나라를 잘 다스린다 하여도 그러나 결국 그 백성들은 지혜로운 통치보다 배부른 안락만을 추구하는 나태한 자의 통치를 다시 바란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지혜로운 자들의 수고가 참 헛되이 여겨지는 이 세상의 모습을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 세상의 모습이 악하다는 것, 세상의 사람들이 지혜를 사모하는 의인들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비판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열심을 내어 수고하는 인간의 삶은 사실 바람 잡는 것처럼 헛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 대한 비관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낙관적으로 바라보기만 하고 세상이 흘러가는 그 이치를 무시한 채 그저 수고하고 보상을 얻으려고만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꼬집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세상의 모습과 여러분의 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전도자의 말을 따르면 진정 지혜로운 수고는 적당하게 기대도 실망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정도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수고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도자가 진정 우리에게 그런 삶을 추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습이 왜 그런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근본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책도 알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대적한 이 죄로 인해 겪는 세상의 아픔과 고통을 보면서도 알면서도 이것을 나의 수고와 직접 연관시키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의 모습과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겪을 때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거나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거나 또 때론 나와는 무관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런 신앙인의 인생의 수고는 저는 헛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똑같이 열심히 살지만 그 목적과 이유가 달라야 하며 방향도 달라야 합니다. 무엇보다 세상의 악함을 가장 잘 알아야 하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저 여러분의 오늘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그리고 자신에게 유의미한 의미가 있는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전도자의 또 말을 통하여 이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또 알지 못하는 또 그런 채 수고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 교회의 또 저 목회자의 이 목회가 정말 세상과는 무관한 목회가 되지 않을지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올바로 붙잡고 또한 세상의 악함을 잘 이해하고 또 대비하고 또 우리가 수고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인생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바람 잡는 것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이 되도록, 그런 하나님 앞에 또 합당한 수고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수고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꼭 붙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